오늘 설교는 창세기 21장 같이 나눌 텐데요. 21장의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는 추석을 앞둔 주일에 우리가 사라의 웃음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다음 주일에 하갈의 눈물을 같이 다뤄보고 싶었는데 이사야 제가 좀 해야 할 분량들이 있어서 그걸 하느라고 좀 미뤄두었습니다. 근데 또 좀 마침 시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가. 그래서 오늘 하갈의 눈물, 하갈의 탄식, 하갈의 통곡에 관해서 같이 좀 나눠볼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오늘로 16일째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났죠.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아무래도 이란일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수가 수천만 명,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러죠.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심지어 유네스코로 지정된 건축물들도 공습을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결사적 반격과 공습도 피해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뿐만이 아니라 중동 전역이 화염이 솟고 또 이란 국민들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국민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누구랄 것 없이 나라마다 다 피해를 얻고 또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 이 전쟁은 그냥 모두를 다 숨막히게 하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여러분께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전쟁에 찬성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에 이 전쟁에 찬성을 하는 걸까요? 모름지기 이 정신 나간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많지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해석과 이해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여론은 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찬성 여론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 네타냐후가 벌인 자작극에 가까운 전쟁 아닙니까? 네타냐후가 탄핵 가까운 위기에,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총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수주의적, 소위 선민의식이 가지고 있는 늪이죠, 늪. 어쨌든 어떠한 사건에 대한 저마다의 입장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 하갈 이야기를 살피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일전에 나누었던 대로 앞선 본문은 사라의 웃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삭은 사라의 웃음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웃음이었고 뭇 사람들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난 걸 끝내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웃음이었지만 그것이 웃음이 아니라 통곡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하갈의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니에요, 웃지 않았어요. 속으로 웃었지만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웃지 않았다고 웃음을 감추면서 잡아떼던 사라였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자기에게 깃든 웃음을 밝힙니다. 그렇게 이삭은 사라에게 웃음이 되었고 사라는 자기의 웃음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의 소식은 그 소식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음이 되는 법이지요. 지난주에 떡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떡 먹은 것 자체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지난주에 이렇게 꿀떡 잡수셨죠? 꿀떡 잘 잡수셨을 텐데 그 떡 어떻게 생겨난 떡입니까? 뭐 그것까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나요? 먹으면 그만이지. 우리 오영석 형제가 부장 승진을 기념해서 낸 떡입니다. 우리는 뭐 툭하면 떡을 내니까요. 오영석 형제가 부장 승진했다는데 제가 괜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제가 기뻐요. 혹시 그 소식을 듣고 좀 불쾌했던 분이 계신가요?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무슨 오영석과 내가 경쟁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웃음은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혹 누군가에게는 그 소식이 눈물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사라의 웃음이 하갈에게는 눈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초지종 이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그 발단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젖떼는 시기, 젖은 언제쯤 떼면 좋을까요? 아이들 젖은 보통 언제쯤 뗍니까? 우리 고영희 권사님, 혜진이 젖 언제 뗐어요? 이게 뭐 너무 아득한 일이어서 언제 뗐는지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혜진 자매, 우리 박조 언제 젖을 뗐어요? 뭘 먹었을 때? 분유 그게 언제냐고.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세계보건기구와 또 유니세프에서 권장하는 젖대는 시기는 12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모유를 먹이라는 거고요. 12개월까지는 모유를 먹이면 좋다. 그리고 가급적 이유식과 함께 24개월까지 모유를 먹여 키우는 것이 좋다. 이런 권장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24개월 전 먹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12개월 전후로 아이들 젖을 뗍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젖을 3년 물렸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유아 질병 혹은 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 이렇게 아이를 두고 젖을 물려가면서 아이를 보호했던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아이가 만 3살이 되면 어느 정도 아이의 질병, 아이를 위협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젖된 시기에 큰 잔치를 베푼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돌잔치 크게 하잖아요. 요즘은 돌잔치도 잘 하긴 아이가 없어요. 저희 때 저 돌잔치 할 때도 수수팥떡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돌리고 뭐 이랬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잔치를 젖될 때 만 3년 되었을 때 3살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젖되기까지 3년. 이삭은 얼마나 그 집안에 큰 웃음을 주었을까요? 옹알이를 막 시작했을 때 배밀이나 뒤집기를 하고 아장아장 첫 걸음을 떼었을 때 엄마 하고 이제 막 첫 마디 말이 터졌을 때 서툴기 짝이 없는 아이의 몸짓은 어미의 눈에 세상을 뒤흔드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잘 알아듣지도 못할 아이의 말짓은 하늘과 땅을 움직일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지금 어미 사라의 나이가 90 아닙니까? 나이 90살 사라에게 내 아이는 신비였고 아이가 하는 모든 말, 모든 몸짓은 경탄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사라는 이삭 과연 웃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가진 웃음을 싹 가시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젖되는 날 그 잔치가 벌어지는 와중 저 한쪽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살펴 읽은 21장 9절의 말씀이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이삭을 뭐 했어요?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모습, 그걸 사라가 봤습니다. 자식을 어렵게 얻은 어미는, 이게 뭐 자식을 어렵게 얻지 않았어도 그래요. 어미는 1만 광년 떨어져 있어도 항상 그 눈이 자식에게 가 있죠. 1만 광년이 아니라 1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자식이 우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어미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미가 가진 촉이고 또 힘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자기의 금쪽 같은,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제 아내 빵가게 이제 좀 낮에 일을 좀 하겠다고 몇 해 전에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동물병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이름이 저 연신내 가면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동물병원 이름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요즘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걸 사라가 봤어요. 마음에 부하가 치밀어요, 안 치밀어요? 치밀죠. 이삭은 사라에게 웃음이었습니다. 그것만 보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것만 보고 살 거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그걸 가만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격분했죠. 내 웃음을 지키기 위해 기어이 저 사람 웃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래서 놀리다라는 이 놀리다는 히브리 낱말이 짜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재미있는 그 히브리 성경은 이런 그 말놀이를 많이 해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짜크예요. 이짜크 웃음, 뭐 그가 웃음과 관련된 이름이죠. 짜크도 웃음과 관련된 이름인데 비웃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스마엘이 짜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크를 짜크하고 온 이 상황을 사라가 본 거죠. 이 짜크를 짝 비웃음으로 만들고 있는 이스마엘, 그걸 본 사라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분노를 잠시 접어두고 보자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스마엘의 이 짜크가 터무니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집안에 아들이 자기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스마엘 나이가 10대 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몇 살까지를 아들이 자기 혼자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집안에는 아들 생겨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두고두고 아들은 나밖에 없을 것,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사라에게서 나온 소위 척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아비의 사랑이 아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뭐 사극이나 옛날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종에게서 나와도 아비 마음은 아들에게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이 주인을 무시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실제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였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아들 가진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웃음은 이스마엘의 것이었고 또 하갈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은 웃음이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 이삭이 웃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이삭은 웃음이 아니라 이짜크가 아니라 그냥 짜크 비웃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마엘은 더 이상 웃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갈도 더 이상 웃을 수 있는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읽자면 어떤 의미에서 이삭은 지금 하갈에게서 웃음을 빼앗았고 하갈은 사라에게 웃음을 빼앗긴 형국이 된 겁니다. 그 웃음 빼앗긴 자리, 뭐가 남았을까요? 그 웃음 빼앗긴 자리에 고스란히 서러움과 눈물만 남았습니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습니다.
웃음을 비웃는 이스마엘, 끈 떨어진 이스마엘의 비웃음이 동아줄 같은 이삭의 웃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비웃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는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 내쫓아야지, 당장이라도 내쫓아야지. 쉬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큰 기쁨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자식입니다. 핏줄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피로 맺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 오랫동안 길러낸 자식이라면 그 정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잘라낼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재산 한쪽이라도 떼어서 분가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물 한 부대, 이 가죽 부대에 물 하나 담아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떡 몇 덩어리 내주면서 나가라, 이럴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고스란히 근심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을 내쫓아야 하는 아브라함과 아비에게 내쫓기는 아들 이스마엘, 누가 더 괴로웠을까요? 어떤 근심, 누구의 근심이 더 컸을까요? 쫓겨나는 자식의 서러움, 괴로움이 있고 또 자식을 내쫓아야 하는 아비의 근심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 더 크겠느냐고 따져 묻는 건 사실 어리석죠. 그렇더라도 부모된 입장에서 보니까요, 그냥 지극히 부모된,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어리석은 생각이고 대답이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보니까 내쫓아야 하는 아비 마음이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뭐 자식 마음은 또 다를 거예요. 근심과 괴로움을 덜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 말대로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겠지만 내가 이스마엘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떡과 물주머니를 쥐어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생각해 보는데 어떤 양가 감정이 겹치더라고요. 뭐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근심과 믿음이 교차하는 어떤 내어줌의 자리. 이 상황의 근심인데 말씀을 따라 어떤 믿음이 교차하는 그런 어떠한 자리. 결국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하갈이 쫓겨난 땅이 어디래요? 브엘세바랍니다. 이제 기어이 한 번은 가봐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지난번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말이 빠져서 이빨이 헛나왔더라고요. 그 히스기야 이 터널 이야기하면서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좀 헛나온 이야기가, 이 히스기야 터널을 뚫을 때 성벽 밖으로 사네립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 밖에 있는 셈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까지 물을 끌어오는 게 히스기야 터널인데, 제가 항상 설교를 다시 듣거든요. 모니터링 하는데 들어보니까 성벽 밖에 있는 물을 실로암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실로암이 아니고 우리 철원 가서 다 봤죠. 기온샘입니다. 기온샘에서 뚫어서 이제 물을 끌어들인 성 안의 샘 이름이 실로암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교정하고요. 이스라엘 우리가 가게 되면 빼지 않고 들리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헤브론 그쪽에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사라의 무덤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성지 답사할 때 꼭 가봅니다.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이렇게 북한산이 드리워 있는 참나무, 밤나무 이렇게 드리워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반이 사막이에요. 그냥 광야입니다. 그 부엘세바를 지나면 다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 남부는 네게브 이 사막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지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떡 몇 덩어리 가지고 떠나온 땅, 쫓겨난 땅이 어디라고요? 부엘세바 반광야입니다. 광야는 비가 오면 냇가도 생기고 또 물도 고이고 합니다만 비가 그치면 냇가에 물 한 모금이 남아 있지 않는 땅입니다. 이렇게 일종의 간헐천이죠. 비가 오면 냇가가 생기는데 비가 그치면 언제 물이 있었는지, 여기가 언제 냇가였느냐 싶을 만큼 물이 싹 사라지는 그런 땅. 그러니까 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나섰지만 그 물이 떨어지면 살아남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런 광야의 땅을 헤매고 또 헤매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끝내 쓰러지고 맙니다. 물 떨어진 광야, 어디서든 물을 찾지 못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은 저 조그마한 관목 덤불에 쓰러져 있고 다 죽어가는 그 아이를 차마 가까이서 지켜볼 수 없어서 활 떨어질 만큼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죽어가는 내 아이를 지켜보며 통곡하는 어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광야의 울음, 광야에서 통곡하는 그 통곡 소리는 광화문 사거리나 구파발역 1번 출구에서 누가 통곡하는 소리와 같지 않습니다. 광화문 사거리나 구파발역 1번 출구에서 통곡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다 들리니까요. 하지만 광야의 울음소리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광야의 울음은 너무 멀어서, 그래서 하갈의 통곡은 그 광야를 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하갈의 통곡을 아브라함에게 배달해 주지 않습니다. 덤불을 겨우 넘으면 그 통곡이 돌에 부딪힙니다. 돌을 겨우 넘으면 그 탄식이 바람에 꺾여요. 그래서 멀리 가질 못합니다. 그게 광야의 통곡입니다. 광야의 통곡은 그리하여 그 덤불에 갇혀 숨이 막힙니다. 그 숨 막히는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누구라도 내 울음을 듣고 대답해 주기를 바랐어요. 광야에선 아무도 내 울음에 귀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탄식을 들으시고 물으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반가운 음성이죠. 그런데 이게 꼭 반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반가운 음성이 서운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아니 그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 리는 없죠.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는 듯이 그냥 가만히 계실 때.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의 허다한 탄식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사라에게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뿐인 아들은 덤불 아래에서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왜 모른 척하고 계셨습니까?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 잠이나 쿨쿨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때에 하갈은 통곡했습니다. 통곡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하갈에게 왜 통곡만 하고 있느냐고,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는 거냐고. 그런 말은 믿음 좋은 사람이 해주는 믿음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동방에 하나뿐인 의인 욥도 끝내는 통곡했습니다. 통곡하는 욥에게 찾아가서 이게 다 네 죄뿐이라고, 너의 죄 때문이니까 그 죄만 회복하면 다시 복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대답은, 그 조언은 고통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잔인한 폭력이 되었습니다.
물 떨어진 광야는 이렇게 제대가 잘 차려진 성전이 아닙니다. 거기다 대고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더 많이 기도해라, 더 많이 헌금해라 그러는 건 장담컨대 장담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단언컨대 광야의 통곡에 마땅한 해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통곡에 쉽게 답 달려고 하면 못 씁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무고한 민간인이 수천 명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인종이 어떠니 종교가 어떠니 떠드는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인이 아니라 사람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주저앉아서 같이 통곡이라도 하면 그게 사람 노릇에 가깝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그게 세월호든 이태원이든 그렇잖아요. 이태원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왜 거기 놀러 가서 그러느냐, 이러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든 사회적 아픔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그러면 못 쓰는 거죠. 우리는 통곡하는 하갈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세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갈의 통곡을 재판하라고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갈의 통곡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도 아닙니다. 섣부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법을 내놓는 것도 섣부릅니다. 이 통곡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며 이 통곡을 해결할 전능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통곡과 이스마엘의 탄식을 들으셨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탄식을 왜 우리가 못 들은 척해야 합니까? 어디 지금에서야 들으셨을까요? 진즉부터 듣고 하신 일이었겠는데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덤불 아래 다 죽어가는 광야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이 야속할 때가 있지만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따지고 보면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 음성 잘 알아듣지도 못하더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십니다.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큰 민족의 복을 함께 약속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아이를 좀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 줘. 봐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니까요. 이스마엘,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름에 걸맞죠. 광야 건너 저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삭집 웃음소리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숨 넘어가는 울음소리, 이 광야의 통곡에도 바짝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21장 20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저기 이삭의 집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셨다니까요. 이게 다 이스마엘 때문이야. 아니, 도대체 이런 종교적 교리주의는 언제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이스마엘 사람, 이스마엘의 족속들은 다 못된 놈들이야. 하나님은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배워먹은 겁니까? 적어도 제가 24년 목회하는 동안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씨입니다. 하지만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닙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라고, 하나님께서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사라는 아들 없는 여인이었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어미가 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90평생 사라에게는 그것이 한이었고 그것이 서러움이었고 그래서 밤마다 눈물 지어야 할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여인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삭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주신 선물 같은 웃음으로 내 웃음을 지키겠다고 저 사람의 웃음을 빼앗으면 못 씁니다. 하갈은 일찍 아들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갈에게 아들은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만 끝내 그 아들로 인해 통곡을 쏟아 놓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끝내 남편을 가질 수 없었던 하갈은 결국 아들까지 내놓아야 할 지경입니다. 하갈은 광야의 여인이었고 광야에서 통곡하는 어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통곡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야야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발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울지 말아라.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상속자로 삼아서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통곡에만 귀 기울이시고 사라의 근심에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의 통곡에도 귀 기울이셨고 하갈의 근심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늘, 이렇게 파란 하늘은 사라만의 하늘이 아닙니다. 이 푸른 하늘은 하갈의 하늘이고 하갈에게도 똑같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백성들의 하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독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기독교만 독점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전유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위로의 우산을 같이 쓰자고 그 우산을 내밀며 위로를 나누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혹시 당부를 기억하십니까? 죄송해요. 항상 이 대목에서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전쟁이 나서 주식값도 걱정되고 또 기름값도 걱정되지만 걱정되죠. 물가가 오르면 다 우리 근심 아닙니까? 농사하는 분들 기름값 오르면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배 타는 사람들, 자동차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다 걱정이죠. 그런데 그것만 걱정하고 있으면 이 미사일이 떨어져서 당장 내 앞에 그 미사일이 떨어져 살지 죽을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것만 걱정하고 있으면 너무 미안한 일이 아니냐고. 그러니 우리들의 평화만이 아니라 두루이말 평화를 위해서 잠시 두 손을 모아주는, 함께 두 손을 모아주는 시간을 한 주 동안 갖자,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저 멀리 광야 같은 땅에서 통곡하고 있는 하갈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났고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는 더 깊은 전쟁의 수렁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숨 막히는 날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면서요 맨날 립 서비스만,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만물을 맨날 입으로만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그러면 못 씁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세상이 아닙니까?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곽주원 형제가 기도를 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도
중동 지역 전쟁을 위해서 마음 담아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야 주원아 네 기도문 카톡으로 나한테 좀 옮겨다오. 내가 2부 예배 때도 좀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나왔습니다. 기도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20살 중반 된 청년 아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고 있지만 왜 그런지 슬픈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하호호 웃고 있는 사람과 슬프게 울부짖는 사람이 따로 있어 보여요. 진정한 인류의 미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주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슬퍼할 줄 아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적어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기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보시기에 좋았다 하실 그 세상을 위해 다시 한 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셨어요. 선민이니 무엇이니 개벽다기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느니 뭐 어쨌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 돌들로도 다 만드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돌멩이 같은 아브라함 자손 하지 말고 지금 눈물 흘리는 하갈들을 위해서 같이 두 손 모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한 주 동안 다시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할 텐데요, 여러분들이